어떤 사람이 휴가를 이용해서 부부가 함께 차를 몰고 방방곡곡 좋은 곳에 다 돌아다니다가 이제 마지막 밤을 지내고 가정으로 귀경하는 길에 그만 교통사고가 났대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사람이 차는 완전히 휴지 조각처럼 부서지고 사람은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답니다. 그런데 아주 공교롭게 부인은 틀것 하나 다치지 않고 남편은 그 자리에서 혼절을 하고 말았어요. 부인이 막 남편을 흔들어 깨워봤는데 영락없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죽은 것 같지만 길바닥에 버려둘 수는 없잖아요. 119에 전화를 해서 응급차가 오고 싣고 이제 병원으로 후송을 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까 응급실에 있는 직원들이 카트를 들고 나와서 남편을 들고 들어가면서 하는 말이 죽었네, 끝났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담당 의사가 와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주 옛날 이야기인가 봐요. 눈을 이렇게 뒤집고 후레쉬를 이렇게 비춰보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죽었습니다. 그런단 말이죠. 이제 하얀 보자기를 휙 뒤집어 씌우고 그러면 영안실로 이제 끌고 갑니다. 의사가 죽었다는 말을 하는 그 순간 누워있던 이 환자는 죽지 않았습니다. 죽었다는 소리도 들리고 끝났다는 소리도 들리고 아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는 소리도 다 들리는데 살았다는 반응을 할 수 없는 거죠. 손끝 하나 움직일 수가 없고 눈썹 하나 까딱할 수가 없는 아주 절박한 순간이에요. 자, 담당 의사는 죽었다고 말해. 이제 보자기를 뒤집어 씌우면 시체실로 끌고 가요. 그런데 본인은 정작 죽지 않았단 말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형편이에요. 그런데 이 환자가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 싶어서 몸에 에너지를 다 끌어모았는데 기적같이 눈이 번쩍 떠졌어요. 참 여러분 마음이 강팍합니다.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눈을 떴다는데도 이 동네는 전혀 무감. 이쪽 동네만 좀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걸 또 그렇게 좋아서 하는 이 친구들 또 문제는 많아요. 다시 할게요.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눈을 번쩍 떴어요. 그래도 안 하는 저 장로님은 뭐예요 도대체? 눈을 번쩍 떴어요. 그런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부인이 얼른 그 남편의 눈을 감겨버린 거예요. 자, 여기 우리 이러면 빨리 관등성명을 태야지. 집사님, 무슨 집사님? 홍 집사님. 자, 한번 해봅니다. 실제로 하는 거예요. 남편이 죽은 줄 알았어. 의사가 죽었대. 그런데 남편이 준비하시고 눈을 번쩍 떴어. 이 여자 남편 누구요? 아니 남편이 눈을 번쩍 떴다고 하니까 이래. 다시 한번 해봐요. 자, 남편이 못한다고? 자, 준비하시고 죽은 줄 알았는데 남편이 눈을 번쩍 떴어. 목사님 이 집에 남편 누굽니까? 야, 남편이 죽은 줄 알았는데 눈을 번쩍 떴다니까 그냥 입만. 내가 이 마음을 알아요. 그 새끼 왜 눈 떴냐 그 말이지. 얼른 눈을 감겨버렸어요. 아무도 본 사람은 없어요. 그만 의사들이 하얀 보자기를 뒤집어 씌우더니 들것에 들고 영안실로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그 당사자 입장에 한번 되어봐요. 나는 안 죽었는데 그렇게 힘겹게 눈을 떴는데 이 더러운 년이 눈을 감겼어.
그리고 영안실에 안 가보셨죠? 영안실에 들어가면 이제 마지막으로 시신과 보호자를 확인시키는 작업이 있어요. 아무 계시 이분이 당신과 이런 관계에 있는 그분이 맞습니까? 그래 실수를 하지 않도록 영안실에 도착을 하고, 그런 확인이 끝나면 이 얼음 창고에, 냉동고에 쑥 사람을 집어넣으면 모든 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다시 눈을 뜨려고 해도 눈이 떠지지 않습니다. 이만큼 얼굴에 다시 보자기를 뺏겨놓고 이제 영안실 책임자가 확인을 시킵니다. 아무개 씨, 이분이 당신 남편이 맞습니까? 이제 확인을 시키는 이 순간에 남편이 이제 마지막 기회잖아요. 이 순간을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또 몸의 에너지를 모으는데 기적처럼 눈이 또 번쩍 떠졌어요. 내가 아무리 해도 이 동네는 소망이 없다. 아무리 해도 이 동네는 천당 가기 간에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 눈이 번쩍 떠졌대요. 지금 하는 건 소용이 없어요. 눈이 번쩍 떠졌어요. 그런데 이 부인이 또다시 눈을 감깁니다. 그리고는 남편의 귀에다 대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의사가 죽었다잖아. 의사가 죽었다잖아. 그냥 의사 말 듣고 죽으라는 거지. 이 이야기를 누가 해줬느냐? 우리 둘째 딸이 나게 해준 거예요. 지금 28살 시집 안 간 둘째 딸, 이 아이가 내게 해줬어요. 그러면서 메일로 보내주면서 아빠 목회할 때 힘드실 때 한번 보고 읽고 웃으세요. 나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말은 잘 안 들어요. 우리 딸아이 말은 잘 들어요. 읽고 웃으라서 제가 읽고 웃었어요. 혼자서 한참 웃고 바로 그날 밤이에요. 제가 잠을 자다가 새벽녘에 화장실을 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제 아내 옆에 누우려다가 내가 우리 집 사람 얼굴을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 새벽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 여자는 어떤 여자일까? 내가 죽은 줄 알았는데 눈을 번쩍 떴을 때 내 남편이 살았다고 소리치면서 할렐루야 할 여자일까? 아니면 목포 사랑의 교회 홍집사처럼 내가 눈을 번쩍 떴는데 입만 이럴 여자일까? 아니면 이 얘기 속에 등장했던 그 여자처럼 내 눈을 감기고 그냥 죽으라고 할 여자일까? 제 아내를 한참 쳐다보니까 자신이 없는 거 있죠. 교회는 열심히 목회를 하고 열심히 목회를 한다고 애를 쓰지만 가정에는 그렇게 충실한 남편과 아빠 노릇을 잘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좀 없는데 그래 다시 누우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죽 그 남편이 남편답지 않았으면 그렇게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눈을 떴을 때 눈을 감기고 그냥 가라고 했을까? 그런 생각을 가졌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 야, 이 목사, 너는 어떤 목사이겠니?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 그러면서 연이어 제게 계속 말씀을 주시는데 나는 살고 싶어서 몸부림을 칠 때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대하실까? 그냥 내 눈을 감기며 차라리 너는 없는 게 낫겠다, 너 같은 목사 하나는 사라지는 게 좋겠다 그러실까? 아니면 숨 넘어가는 나를 끌어안고 이 목사 너는 살아야 돼, 너는 살아야 돼, 너를 통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많아 이러실까? 갑자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소변 한번 넣고 들어와서 누우려고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호되게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너 하나 없는 게 교회가 평안하고 너 하나 없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겠다 그럴 목사일까? 아니면 숨 넘어갈 때 하나님이 나를 끌어안고 너는 죽으면 안 된다, 너는 살아야 된다 그럴 목사일까? 이 생각이 드는 거지요. 어떻게 다시 누울 수 있겠어요? 총 맞은 것 같아. 그래서 멍청하게 앉아 있는데 주님이 두 번째 내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목회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이겠니?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도 꽤 모이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많이 모이는데, 그래서 너희들은 그래도 너희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그렇게 하는데, 내가 볼 때 네가 목회하는 반야올 교회는 어떤 교회이겠니? 그러시는 것 같아요. 우리끼리는 좋은 교회라고 하고 우리끼리는 괜찮은 교회라고 하는데, 주님이 보실 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갑자기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몇 시가 되었는지 시계도 볼 여유가 없고 잠바를 덮쳐 입고 교회로 갔습니다. 캄캄한 기도실에 아무래도 새벽 기도 시작하기 최소한 1시간은 훌쩍 더 넘는 그런 전이었던 것 같아요. 들어가서 제가 불을 켜고 기도실 한쪽 기퉁에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 눈물이 어떻게 그렇게 쏟아지는지요. 기도는 단 한마디: 하나님 보실 때 나는 어떤 목사입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나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목사입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교회입니까? 기도 내용은 단 하나뿐이었어요. 그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고백하는데 눈물이 그렇게 많이 납니다. 아마 제 평생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눈물 흘려보긴 처음인 것 같아. 차문에 손가락 낑겼을 때 울었던 거 말고. 저는 그날 이후에 다시 한번 제 목회의 흐리를 동염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칭찬하실 만한 목사가 한번 되어보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를 한번 세워보자.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좀 일으켜 세워보자. 근데 다시 한번 목회를 결심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집회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떤 성도입니까? 좋은 목사님이 목회하고 있는 교회 다닌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나는 어떤 성도일까? 주님이 보실 때 나는 어떤 장로요? 나는 어떤 권사요?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자신이 있으신지요? 우리의 믿음은 언제 드러나는가? 여러분, 대부분은 우리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주님을 더 찾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본 목회의 경험으로는 적당히 어려울 때는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헌신합니다. 그러나 완전 내 삶이 절망의 나락에 떨어졌을 때는 믿음을 슬그머니 놓아버리는 경우를 참 많이 보았어요. 성경은 네가 고난당할 때 찬송하고 기도하라고 가르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적당히 고난을 당할 때는 찬양해요. 주님 앞에 뛰며 기뻐 경배해요. 그런데 내 삶이 절망의 수렁에 떨어지면 찬송할 여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그때 내놓아야 됩니다. 그때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작 믿음이 필요할 때는 우리가 내놓을 만한 믿음이 없더란 말이죠. 바울과 실라는 구류된 몸으로 감옥 속에 있을 때 그들은 그 속에서도 찬송했어요. 밤을 새우며 찬송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적당히 잡혀 들어가기 직전까지는 찬송을 하는데, 잡혀 들어가면 찬송을 놓아버린다는 거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이 성경 구절을, 이 뜻 하나를 아느냐 모르느냐,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고. 교인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 내 삶이 벼랑 끝에 다다랐을 때에 그들이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힘이 그들에게 있느냐 없느냐는 거죠. 이 성경의 단어가 이게 무슨 뜻이고, 이게 어느 성경을 어떻게 내가 몇 독을 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에서 직분이 장로냐 권사냐 집사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신앙의 연륜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삶이 벼랑 끝에 이르렀을 때에 그때 내놓을 만한 믿음 붙들고 일었을 만한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없는 것, 이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룻기 1장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여러분이 삶이 이 절망의 나락에 떨어질 때 그때 다시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그 말씀을 오늘 첫 시간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룻기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특별히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이 말하는 어떤 때,
성경이 말하는 시간을 우리는 주목해야 되고 또 장소를 우리는 눈여겨 보아야 됩니다. 지명, 이 지명을 눈여겨 잘 보아야 되고 그다음 성경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 인명을 우리는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돼요. 어떤 시기에 어떤 때에 또 어디에서 누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조심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룻기서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가 어떤 때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이 룻기서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때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구약성경 사사기서예요. 이 사사기서를 우리가 다 읽을 수 없잖아요. 사사기서는 전체 21장 21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참 좋은 분이에요. 우리에게 한 절만 보면 사사기서를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제일 마지막 장, 제일 마지막 절. 우리 교인들은 이러면 눈이 성경으로 가는데 여기는 계속 나만 쳐다보고 있네. 룻기서 바로 앞부분이 사사기서예요. 제일 마지막 장 21장 제일 마지막 절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그때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어떤 때였느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물어봅시다. 이런 시대가 아주 질서 있었겠어요? 무질서했겠어요? 어떻게 그리 잘 아세요? 이런 시대가 평안했겠어요? 아주 혼란스러웠겠어요? 혼란스러웠겠죠. 이런 시대의 미래가 아주 밝았겠어요? 미래가 어두웠겠어요? 지난주에 목사님이 이거 다 가르쳐 줬나? 어떻게 이렇게 대답을 잘해요?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한마디로 말해서 무질서하고 혼란하고 미래가 암담하고 사람이 살기가 어렵고 자녀들을 키우기가 굉장히 힘들었고 우리가 싫어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춘 것이 사사시대였어요. 성경을 보니까 자, 그런데 그때에 흉년이 들었다 그랬어요. 나라의 치안이 부재하고 나라가 굉장히 퇴폐하고 거기다가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데 먹고 살기조차 어려워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때에 이 유다 땅 베들레헴에 살던 한 사람이 이민을 갔다고 성경이 말을 합니다. 2절을 같이 한번 1절 2절을 연결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가 유다 땅 베들레헴입니다. 나라가 어지럽고 혼란하고 먹고 살기가 힘들고 그래서 자녀를 키워도 이 자식들의 미래가 불투명해 보이고 그래서 온 가족이 어디로 이민을 가느냐? 모압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삶의 거처를 옮겼다, 주소지를 옮겼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여기는 유다 땅 베들레헴은 신앙의 땅이에요. 여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곳이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곳인데 모압은 어떤 곳이냐? 신명기에 보면 모압은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린 백성들이 사는 곳이 모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에게는 없어요. 신앙의 자유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런 곳으로 이들이 이민을 왔다 그랬어요. 이것은 사랑의 교회 백동조 목사님이 목회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머리를 깎고 절간에 중질하러 들어갔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누가 이민을 왔다고 말하는고 하면 거기 보니까 남편 엘리멜렉, 그의 아내 나오미, 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럧, 이 네 식구가 이민을 왔다 그래요. 여러분,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얼마나 신앙이 좋았으며 엘리멜렉 자신만이 아니라 그의 부모,
선조 때부터 믿음의 가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름은 본인이 짓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조상부터 신앙이 아주 좋았던 집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나오미의 뜻은 뭐냐? 나오미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쁨을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기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이름을 가진 이들이 유다 땅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이민을 갔다 하면 굉장히 힘들었다는 걸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물어봅시다. 이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왜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을까요? 목사님이 주일날 광고했어요. 강사가 와서 묻거든 절대 대답하지 말라고. 자,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왜 모압으로 갔을까? 먹고 살라고 갔지. 먹고 살려고 갔어요. 그런데 그곳에 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3절을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세상에, 여기가 너무 사회가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먹고 살기가 힘들어 흉년이 찾아와서 잘 살려고 왔는데 여기 와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남편 엘리멜렉이 죽어버립니다. 누구 하나 믿고 왔을까요? 엘리멜렉 하나 믿고 왔지요. 남편은 이 가정의 기둥이요, 남편은 이 가정의 기준이요, 남편은 이 가정의 기초요, 남편은 이 가정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 땅은 자, 말이 통하지 않는 것이지요. 치리를 분간할 수 없는 것이지요. 일가 친척 하나 없는 타국 땅에 데려다 놓고 남편이 죽어버리고 말더라라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이 졸지에 네 식구가 가서 남편 엘리멜렉이 죽어버리고 나니까 나오미가 가장이 되었지요. 그래서 나오미는 두 아들을 데리고 살아가야 되는데 앞길이 얼마나 막막했겠어요. 그래서 머리를 짜냅니다. 이 모압의 언어에 능통하고 모압의 지리를 잘 알고 모압의 여러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모압 여자 둘을 며느리로 맞이하자. 그래서 오르바라고 하는 여자와 루시라고 하는 여자를 며느리로 맞이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4명이 왔어요. 남편 하나 죽어버렸어요. 3명이 남았어요. 그런데 여기 모압 여자 둘을 며느리로 맞이했어요. 4명이 왔다가 3명이 되었는데 멤버를 2명을 더 보강해서 5명이 되었습니다. 숫자로 보면, 계산상으로 보면, 우리의 경험으로 보면, 우리가 배운 지식으로 보면 4명이 왔다가 하나가 줄어버리고 다시 둘을 보태서 5명이 되면 4명이 왔을 때보다 훨씬 더 힘을 가진 거 아니에요? 훨씬 더 좋은 조건이 된 것 아니에요? 훨씬 더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못했다고 성경이 말을 합니다. 자, 4절 말씀 5절 말씀을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거기 거한 지 10년쯤에 모압 여자 둘을 며느리로 맞이했더니 이들은 아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풍습에 잘 익숙한 자들이라 살기는 훨씬 편리했을 것 같아. 그런데 거기 거한 지 10년쯤에, 이 표현은 이런 표현입니다. 이제는 말귀를 알아들을 만할 때, 남편 떠나버린 그 슬픔을 잊어버렸을 때, 이제는 자기들의 힘으로 살아갈 만할 때, 이런 표현으로 바꾸셔도 좋습니다. 그럴 때 말론과 기른 두 아들이 다 죽어버렸다. 자, 여기 흉년이 들었을 때는 그래도 희망이 있었지요. 모압에 가면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막연하지만 희망이 있었습니다. 모압 땅에 왔어요. 남편 엘리멜렉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래도 두 아들이 있기에 그래도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다 죽고 여자 셋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우리는 한 단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절망이라면 어울리겠습니까? 절망은 뭐예요? 절망은 희망이 절단난 것이 절망이지. 희망이 깨져버린 것, 그게 절망 아니에요. 이 세 여자는 밤을 새워 몸을 부벼도 자식을 생산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남편 하나 먼저 보내는 것도
그렇게 서럽고 인생에 참 아픔일 텐데 두 아들 다 잃어버리고 남자는 다 떠나버리는가? 그런데 이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 이 속에 여러분 나 자신이 여기 들어있다는 걸 우리는 보게 돼요. 인생이 이렇습니다. 여기 흉년이라고 하는 큰 어려움을 만나서 이걸 피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모압에 이릅니다. 그러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잘 되라고 박수치고 우리를 응원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남편을 앗아가 버립니다. 발을 걸어서 넘어뜨려 놓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래도 다시 살아야 되겠다고 일어나 깨진 무릎에 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고 그래도 살아야지 하고 용기를 가지고 일어서면 이번엔 덕을 떠밀어 가지고 넘어뜨리고 지근지근 밟아버립니다.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이게 인생이에요. 모양과 색깔은 다르지만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의 그림이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 교인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님은 늘 강단에서 늘 좋은 설교만 하고 늘 선한 말만 하고 그러니까 목사님의 인생에는 아무런 힘든 일이 없을 것 같이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저는 이 룻기서를 읽다가 야, 이 속에 내가 있다, 이 안에 나 있다.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이해 못하는 동네는 이해를 못해요. 이게 수준이 맞아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지? 이 안에 나 있다. 이쪽 동네는 수준이 좀 있는 동네예요. 자, 이럴 때 이런 절망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때 우리는 믿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때 믿음의 카드를 써야 됩니다. 사방이 다 가로막혀 있고 사방이 다 잠겨져 있는 것 같을 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포기할 때, 그때 우리는 이런 믿음의 열쇠를 촥 꺼내서 그 묶여진 절망의 문을 열고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교인들이 이 절망의 문을 열 믿음이 없더라는 거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여기 줄을 좀 끼워두고 룻기서 4장으로 가봅시다. 여기 줄을 좀 끼워두고 룻기 4장으로. 줄을 끼워두는 것은 다시 1장으로 오겠다는 말이지. 4장으로 가서 룻기 4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13절 시작. 자, 여기 보아스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고 이 룻이라는 여자와 보아스가 결혼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요. 룻기서를 읽을 때 하나 이해해야 될 풍습은 수혼이라고 하는 수혼 제도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가정에 과부가 생기면 돈 많은 친척이 그 과부를 거두어 들여서 가문의 대를 잇게 해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 보아스는 누구냐? 룻의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척이었어요. 돈 많은 사람이었어요. 이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다고 성경이 말하지요. 누가 아이를 낳았다고 말합니까? 룻이 아이를 낳았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17절을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분명히 보아스와 룻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사람들은 누가 아들을 낳았다고 말을 해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고 말을 하더라. 그런데 그렇게 태어난 아이의 이름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벳이라고 말하더라 그랬어요. 이제 이렇게 보니까 이게 도대체 성경이 뭘 말하려는지 이해가 안 돼요. 며느리가 아이를 낳았는데 사람들은 시어머니가 아이를 낳았다고 말을 하더라.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이 오벳이더라. 오벳은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러면 오벳은 다윗의 뭡니까? 할아버지지요. 그리고는 그 이후에 18절, 19절, 20절, 21절, 22절은 족보를 몇 절 언급하고 룻기서가 여기서 뚝 끝이 납니다. 마치 오벳의 탄생을 기다리는 것처럼 쭉 1장과 2장과 3장과 4장을 건너와서 오벳이 탄생했다라고 룻기가 여기서 끝이 나요. 도대체 뭘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가? 여기 두 가지의 메시지를 줍니다. 룻이 아이를 낳았지만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아이를 낳았다고 말하는 이유는 이 가문의 대가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이 룻이나 나오미는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그 가문의 대를 이을 수 없는 자였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아이를 낳아 가문의 대를 이었는데, 이것을 13절을 다시 보면,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불능의 여자들일지라도 그 가문의 대를 잇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태어난 이 아이가 가문의 대를 잇는 아이로서 끝나지 않고 다윗의 족보를 이루는 조상이 되었다는 거지요. 이 다윗의 족보를 타고 누가 옵니까?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이것을 말하고 싶은 거지요. 처절하게 절망의 나락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너희의 생각은 아무리 계산을 놓아봐도 답이 없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끝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희를 돌아보시면 너희의 가문의 대는 이어질 수 있다. 가문의 대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의 족보를 만드는 위대한 조상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어떤 절망의 자리에서도 너희는 반드시 하나님을 기대하라.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을 기대하라. 믿음이 뭐냐? 믿음은 어원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뒤집어가며 믿음을 설명할 수 있지만, 믿음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복잡한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으라, 믿으라,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그렇게 말씀했겠어요? 누구보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잘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무식하고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지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믿음을 요구할까? 믿음은 복잡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절망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나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믿음이 어떤 것이냐? 사변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주 지성적이지 않습니다. 세상이 전부가 손을 들어버렸을 때, 그때 아니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하나님에겐 답이 있어. 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거야. 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는 믿는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랍니다. 난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믿음 좋은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신천지 3명 왔구만. 보니까 저 뒤에 성경 규절 몇 개 줄 거 가지고 그것 가지고 막 성경 박사처럼 우리에게 설명. 신천지는요, 성경 72구절만 알면 돼요. 그 72구절의 성경 구절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데 거기에 넘어간다? 바보 같은 것. 여러분, 그 성경 구절을 이렇게 끼워 맞추고 그것도 또 엉터리요. 우린 그러면 기가 막히다고 말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성경 구절 몇 구절을 알고 있는 것에서 우리의 믿음의 경중을 다루는 그런 기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아멘은 크게 했지만 우리는 두 아들이 다 죽어버리면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는 모압을 기대해요. 저기는 먹을 거 있잖아, 저기 가면 살 건데 모압을 기대해요. 남편이 죽었을 때까지도 그래도 우리는 희망을 놓지 않습니다. 아직 두 아들이 있잖아. 그런데 두 아들이 다 죽어버려요. 무슨 기대할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시작 때 말씀드린 것처럼 교인들은요, 적당히 어려울 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참 이상합니다. 내가 판단을 다 하는 거예요. 요 정도는 될 수 있을 거다. 요건 잘하면 될 것 같다. 그럴 때는 믿음을 가져요. 내 생각에, 내 계산에 답이 없다. 그러면 믿음도 없다. 답 없으면 믿음도 없는 거예요. 답이 없으니까 믿음이 필요한데, 답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1장으로 돌아와 봅시다. 3절을 다시 한번 읽어 봅니다. 1장 3절 시작. 자,
여기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아야 될 게 있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그죠? 나오미와 두 아들은 남고. 여러분, 엘리멜렉이 죽은 것이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죠. 그러면 나오미와 두 아들이 남은 것은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되면 엘리멜렉이 죽었다는 것만 보지 나오미와 두 아들이 남았다는 건 안 봐요. 그 참 이상하죠. 똑같은 사실인데. 5절을 읽어봅시다. 5절 다 같이 시작. 말론과 기럨 두 아들이 다 죽고 나오미는 그 뒤에 남았더라. 여러분, 다 죽은 것도 사실이고 나오미가 남은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는 남아있다는 것은 보지 않고 죽었다는 것만 봅니다. 왜 그러냐? 이 죽은 것은 드러난 사실이에요. 여기 남았다는 것은 숨겨진 사실이에요. 똑같은 사실인데 하나는 드러났고 하나는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은 눈 뜬 자는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숨겨진 사실은 영 안으로라야, 믿음의 눈으로라야 볼 수 있습니다. 숨겨져 있기 때문에. 자, 여기 이런 오벳을 탄생시키고 가문의 족보를 이어가고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의 탄생을 불러오는 이 위대한 족보를 만들어낸 것은 죽어 없어진 것을 통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 누구도 눈길 하나 주지 않는 숨겨져 있는 이 남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거죠. 믿습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아서 절망이지만, 우리에게는 이게 보이지 않아서 절망이지만 하나님께는 아직 절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킬 씨앗들을 얼마든지 남겨놓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지요? 그러니까 내가 섣부르게 야 끝났다, 안 된다, 절망이다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그때 그 믿음이 뭐냐?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내 눈에 보여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남겨놓은 것은 있다. 나는 오늘 끝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끝내지 않으셨다. 이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목사가 되려고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긴 했어요. 그래서 모태교인입니다. 저희 집안에는 목사, 장로, 권사 아니면 명함을 못 냅니다. 서리집 사는 쓰리 맞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온통 여기는 목사, 저기도 목사, 여기 장로, 저기 장로, 여기 권사, 저기 권사,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저는 목사에 대한 그런 매력이 일단 없었어요. 여러분, 요즘 목사님들이야 그래도 좀 괜찮지만 옛날 목사님들은요 참 촌발 충만했습니다. 옛날 목사님들은 주로 까만 양복 입고 다니셨고, 바지 이렇게 달랑하게 입고 윗돌이 길다랗게 입고 그렇게 다니셨어요. 그리고 옛날 목사님들은 왜 그렇게 다니시는지, 좀 이렇게 좀 다니면 안 돼요? 이렇게 다니면 안 되나? 옛날 목사님들은 채권 장사 가방 같은 가방을 하나씩 다 들고 다녔어요. 이런 가방을 옆구리에 이렇게 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다니셨어요. 한참 가면서 한마디씩 하는 게 있었어요. 아버지, 압력밥솥 김 새는 소리를 하면서. 난 그게 궁금해. 왜 목사님들은 좀 이렇게 좀 신나게 다니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 아유, 오늘날 백 목사님 엘리베이터 탔는데 지하에서 우리가 탔는데 1층에 문이 착 열리니까 집사님들이 타니까 어서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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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대. 아유, 얼마나 기쁘게 그러는지. 비슷했나요? 옛날 목사님들은 안 그랬어요. 어서 오십시오. 무슨 사극하는 것도 아니고. 난 그래 그게 궁금해서 왜 목사님들은, 옛날 목사님들은 저러셨을까? 내가 기도를 많이 해봤어요. 했더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더라고. 옛날 목사님들은 가난했어요.
그래서 땅에 돈 떨어졌나 싶어서 땅만 보고 다녀. 그래 한참 다녀도 안 보이면 아버지. 요즘은 이제 신방 다니면 그저 봉고 타고 승합차 타고 싹싹 다니지만 옛날에는 한 10대 명씩 대신방 때는 10대 명씩 쭉 다녔어요. 쭉 다니는데 보면 대부분 젊은 여자들은 없었어요. 대부분 늙은 여자들만 있었어요. 대부분 늙은 여자들만 다녔는데 남자도 없었어요. 남자는요 자기 걸음도 제대로 못 걷는 벌벌 떠는 장로님 한 분 그죠? 그럼 장로님은요 가방 이런 가방 하나 끌어안고 목사님 뒤에 벌벌 떨고 이러고 따라다닙니다. 그 다음엔 대부분은 다 권사님들이요. 권사님들도 그저 40, 50대는 없어 전부 60대에 넘어선 분들.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한국의 할머니들은요 서양의 할머니들은 늙으면 이런 스틱을 짚고 종종 걸음을 걷습니다. 넘어지지 않으려고. 한국 할머니들은 늙으면 특징이 무릎이 밖으로 벌어집니다. 이게 특징이야. 그래서 다 이런 가방 하나씩 다 갖고 다녀.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 뒤에 이렇게 따라다녀. 이렇게. 홍 집사님도 늙으면 틀림없이 그렇게 돼요. 자, 그때를 아시나요? 목사님 한 번 이렇게 앞에 이렇게 해가지고 아버지 이러고 가고 그 뒤에 장로님 이렇게 성경 찬송 가방 끌어안고 벌벌 떨면서 뒤에 따라가고 그 뒤에 권사님들 한 10명쯤 이러고 따라가는 게 이런 거. 세상에 그걸 보고 내가 목사하고 싶었겠어요? 나는 그렇게 목사가 그렇게 불쌍해 보이더라고. 아니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은데 왜 저 짓을 하고 사나 싶어요. 왜 저 짓을 하고 사나. 이 사랑의 교회는 그래도 남자들이 이렇게 많잖아. 안 사랑의 교회는 가보면 저 대부분 여자고 남자는요 씨 받으려고 남자들은 중간중간 하나씩만 심어놨어요. 목사가 맨날 여자들하고만 놀고 왜 저러냐. 나는 그래서 목사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니까 저는 폐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병은 다 해봤습니다. 양쪽 폐, 결핵을부터 시작해서 늑막염, 폐에 바람이 빠지는 기흉, 폐에 피가 차오르는 혈흉, 온갖 걸 다 해봤어요. 양쪽 폐를 지금 저는 다 수술을 했기 때문에 이 폐가 양쪽 옆에 이렇게 이 늑막에 유착이 돼 붙어 있어요. 그래서 폐를 양끝 다 못 늘려서 숨을 쉬는 거지요. 군에 갔다 와서 수술을 하고 저는 양쪽 폐를 수술하고 예비군 훈련도 면제받고 민방위 훈련까지 다 면제받고 돈을 써서 한 게 아니고 군에는 현역으로 갔다 왔어요. 근데 갔다 와서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이건 예비군 훈련을 못 받는다. 민방위 훈련도 못 받는다. 민방위 훈련은 요즘은 하나 모르겠는데 이 동사무소 이 구청에 가서 이렇게 하루 종일 앉아서 교육만 받는데 1년에 한두 번 받으면 되는데 그것도 너는 힘들다. 절대 아파트 계단을 숨가쁘게 올라서 등산 같은 건 하면 안 되고 노래를 불러도 그냥 속으로 흥얼흥얼 괜찮은데 소리를 내어서 악보대로 쫙 소리를 뽑거나 이러면 절대 안 되고. 여러분 목사를 해야 되는데 찬송을 불러야 되는데 신방을 다녀야 돼. 소리를 쳐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거 못한다면 이거 사형 선고잖아. 자, 그런 이런 과정들을 겪어서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장남이거든요. 하나님 첫 새끼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근데 내가 이 성경을 다시 읽어보니까 신학교 와서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성경대로 서원한 건 아닌 것 같아.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 흠없고 점없고 온전한 걸 바쳐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는 병든 것을 갖다 바쳤단 말이지.
그런데도 하나님이 쓰시는 것 보면 하나님은 병든 것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렇게 서원을 하고 매일같이 우리 아버지가 이제 내가 수용을 안 하니까 공갈과 협박을 하는 겁니다. 식탁에 앉아서. 제 집이 잘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초등학교 때도 추석 때 설 때 보면 설빔 뭐 이래서 옷을 사입고 하자. 나는 사입어 본 적이 없어요. 다 맞춰 입었지. 벌써 얼굴에 귀태가 착 나잖아.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계속 식탁에 앉아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 보고 전부 꾸며낸 말이에요. 여보, 내 친구 백동조라고 있는데 당신 모를 거야. 모르지? 다 가상의 인물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목사하라고 서원했는데 목회 안 하고 사업하고 돌아다니다가 물에 빠져 죽어버렸다.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인물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여보, 내 친구 중에 김성래라고 있었대. 김성래. 네. 자기 아버지가 목사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목사 안 하고 딴짓하고 돌아다니다가 기차에 치여 죽었대. 기차에 치여 죽고 물에 빠져 죽고 교도소 가고 병신되고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알지요. 아, 거짓말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이걸 매일 들으면 브레인워시가 됩니다. 이 세뇌가 됩니다. 세뇌가. 예. 여러분, 그러다가 2층에서 내려오다가 계단에서 발을 잘못 떼서 굴러 떨어졌어요. 내가 이러다가 죽나 보다. 길을 건너는데 택시가 쫙 와서 쓰는 거예요. 난 목사 안 하면 이렇게 죽는가 보다. 난 그래서 신학교 갔어요. 그렇게 신학교 가놓으니까 저희들이 신학교 갈 때만 해도 참 신학생들이 저희들 다닐 때만 해도 가난했어요. 뭐 밥 때 되면 밥을 못 먹어서 뭐 수도 물 마시고 뒤에 가서 기도한다는, 그게 기도가 되겠습니까? 가슴에 한이 맺히는데 그게 기도가 되겠냐고 올라가서 주여 아버지 아버지 이랬지 기도가 되겠냐고. 아니 뒷동산에 또 올라갔는데 보니까 저 아래 식당에는 막 음식을 해서 막 나눠 먹고 음식 냄새가 막 올라오는데 그게 기도가 되겠냐고. 아버지 저 새끼들은 처먹는데 나는 아버지 하고 그랬지 그게 무슨 기도가 됐겠어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때는 여학생들도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신학교 보통 머리로는 못 간다. 그리고 자매들도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몰라. 인물도 이쁘고. 근데 우리가 다닐 때는 주로 홍기 놓친 여자들이 많이 왔어요. 그러면 뭐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너 신학교나 가라 그래 보냈다고. 이게 뭐 어디가 허리인지 어디가 엉덩이인지도 몰라요. 근데 뭐 기도는 얼마나 많이 해가지고 말이야 할렐루야 이러는데 여자는 음성이 고와야 되잖아. 예뻐야 되는데 할렐루야 예수사님.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마음이 있었겠어요? 자, 남자들은 주변에 나는 그때 넥타이 하나 5,000원짜리 3일 때인데 그때 넥타이 2,000원에 3개짜리 사가지고 와서 막 자랑하는 그놈들하고 다니니까 설교도 수준이 맞아야 알아듣는다. 자, 남자들을 봐도 소망이 없고 자매들을 보니 소망이 더 없고 정말 저는 다니기 싫었어요. 한 학기를 마치고 방학 때 집에 내려옵니다. 집에 오면 이제 또 동생하고 뭐 싸우기도 하고 부모님 뭐 말씀하시면 대꾸도 하고. 그럴 때 우리 아버지가 저를 보면서 하는 말씀이 저거 목사 되겠나 저거. 저거 신학생이가 저게. 그럴 때마다 내가 밖으로 말은 안 했지만 내 속으로, 우리 아버지는 장로님 우리 어머니는 권사님이었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저게 신학생이가 저게 목사 되겠나 저게. 그럴 때 저는 속으로 저게 장로가 저게. 속으로만 그래. 속으로만. 우리 아버지는 나 보니까 신학생이라는 게 저게 기도도 많이 안 하고 부모님 말씀하는데 대꾸하고 그래 저게 신학생인가 그래 싶었지. 나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를 보니까 세상에 장로 권사도 싸울 때는요 내일 이혼할 것처럼 싸우더라. 그렇게 딱 싸우고는 그 다음날 하필 그 다음 주일이 우리 아버지가 대표기도 하는 날이에요.
우리 어머니 권사님 밑에 앉아 계시고 우리 아버지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머니 밑에 앉았다 아멘 아멘 하는데 내가 그걸 옆에서 보면서 야, 스테레오로 지랄을 한다 싶더라고. 그러니까 자, 저게 목사 되겠나? 그럴 때마다 네가 목사 되겠나? 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 입을 틀어막으면서 여보 제발 아무리 화가 나도 그런 말은 하지 마라. 그래도 하나님이 쓰시면 큰 종 된다. 나는 그때 분명한 진리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아하, 이 장로보다 권사가 믿음이 낫구나. 난 그때 그걸 깨달았어요. 여기 뭐 장로님들이 인정하시죠? 장로님들이 기도 많이 하십니까? 장로님들이 안 씻고 권사님들이 기도 많이 합니까? 장로님들은 금년 들어서 한 번도 철회한 적이 없잖아. 우리 어머니가 입을 틀어막으면서 여보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당신 눈에 보이는 그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쓰시면 귀한 종 된다고. 여러분,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을 기대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딱 내가 하는 드러난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나를 판단했어. 그러나 우리 어머니는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오늘을 본 거요. 우리 어머니는 그때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 2016년 10월 첫 주간 저 사랑의 교회 가서 집회할 목사다. 그걸 우리 어머니는 봤던 거지. 당신 같은 장로 우리 아버지는 못 본 거지. 제가 대구 시내에도 뭐 집회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제가 처음 이제 뭐 대구에 집회할 때는 대구에 계시니까 와서 이렇게 집회 참석을 했단 말이죠. 제가 이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쓰는 목사를 저거 목사 되겠나고 말했던 장로 회개해라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는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이렇게 듣고 있다고 보니까 자기 말 하거든. 명절에 갔더니 나보고 그래요. 이 목사 내가 다 회개했다. 이제 제발 그 말 좀 하지 마라. 제가 이게 얼마나 한이 되면 목포에 와서 또 하겠어요. 여러분, 드러난 것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킬 만한 것들은 얼마든지 숨겨놓았습니다. 우리가 그 보물 찾기를 보물을 못 찾아서 그렇지 하나님은 다 숨겨놓았어요. 믿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 하려면 제가 끝도 한도 없어요. 저희 교회 제가 부임할 때 작년이 516명, 주일 학생이 250명, 주일날 한 700에서 한 800 정도가 모여 예배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제가 부임하니까 우리 교회에 판검사도 하나 없고 뭐 큰 기업하는 회장님도 없고 국회의원도 하나 없고 대구시장도 없고 뭐 동장도 하나 없더라고. 그 당시 우리 교회 최고의 이 공직자는, 고위 공직자는 통장님 한 분 계셨어요. 또 뭐 공무원도 아니지만 통장 장로님 한 분 계셨어요. 그 통장도 IMF 때 통이 합쳐지면서 떨어졌어요. 참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어떻게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만 있는지. 제가 부임하고 한 두어 달 돼서 장로님들하고 이 봉고를 타고 포항에 회를 먹으러 갔어요. 이제 처음 목사님이 와서 이제 한번 대접한다고 데리고 간 거겠죠. 가다가 과속을 해서 경찰한테 잡혔어. 그때 누가 운전을 했느냐? 통장 장로님이 운전을 했어요. 경찰이 과속했습니다. 신분증 주십시오. 이러니까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경상도 말로 한번 봐주이소. 한번 봐달라는 거지. 그 말이, 그 다음 말이 더 웃기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하고 회 먹으러 가는데 한번 봐달래. 그 장로님의 마음에서는 목사가 대단한 존재예요. 지금 경찰도 벌벌 떨 존재예요. 경찰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냥 면허증 내놓으라고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이 면허증을 내시더니 면허증 뒤에 뭔가를 또 하나 다 붙여서 이렇게 탁 이렇게 주더라고. 경찰이 두 개를 받아서 요렇게 보시더니 막 웃어요. 막 웃더니 다시 두 개를 합쳐서 건네주면서 이런 거 내놓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스티커를 안 끊고 보내줘요. 얼마나 궁금하잖아. 내가 저게 뭔지 나도 하나 가지고 있고 싶은 거. 그래서 장로님 아까 그 뭘 보여줬는데 그 스티커를 안 끊느냐 그랬더니 목사님 한번 보실랍니까? 턱 내보는데 보니까 통장증이야. 그러니까 경찰이 기가 막힌 거였지. 뭘 신분증을 하나 딱 주니까 이 사람 높은 사람인 줄 알고 딱 쳐다보니까 통장이야. 우리 교회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요즘 이제 주일날 저희들이 한 6,800명, 한 7,000여 명이 예배하는 교회로 성장을 했단 말이죠. 그럴 때, 야, 나는 늘 없는 것만 봤어요. 우리 교회는 왜 큰 기업하는 사람도 없나? 우리 교회는 왜 큰 부자도 없나? 우리 교회는 왜 의사도 하나 없냐? 얼마나 없는 것만 봤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절망이 되더라고. 부임한 지 한 2달밖에 안 된 목사가 새벽 기도 나가서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교회에 있어야 됩니까? 가야 됩니까? 나는 그래도 유학하고 온 목사요, 학위를 가지고 온 목사인데 내가 이런 것들하고 어떻게 목회를 하냐 싶더라고. 그래서 새벽마다 하나님, 내가 가야 됩니까? 이 교회에 있어야 됩니까? 그걸 부임한 지 2달밖에 안 된 목사가 그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를 똑똑하게 못 하잖아. 교인들이 듣잖아, 옆에서. 그래서 그때부터 내게 이상한 기도 버릇이 하나 생겼어요. 아버지, 여러분 혹시 백 목사님이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면 이거 심각한 문제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예.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경상도 분인 거 아세요? 내가 체험한 하나님은 경상도 분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주 굵고 짧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럼 너는 그렇게, 이걸 경상도 말로 하면 니는 그래요. 너는 너는 어떠냐 그 말이죠. 그래서 나를 보니까 나는 목사가 될 소양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새벽 기도를 5시에 합니다. 내일 새벽에 한번 와보십시오. 저는 밤 12시가 넘으면 정신이 아주 맑아집니다. 그런데 새벽 되면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그게 구분이 잘 안 돼. 내일 새벽에 한번 와보시라고. 내가 밑에는 추리닝 입고 위에 양복 입고 새벽 기도 나간 사람이야. 그럼 너는? 이라는 그 하나님의 질문 앞에 나를 보니까 체질적으로도 목사할 체질이 아니요, 나는 성격도 굉장히 샤프합니다. 이 말은 좋게 말해서 그렇고 성질이 아주 나빠요. 누가 나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면 나는 못 참습니다. 그걸 갈아먹어야지 내가 잠을. 난 누가 나를 욕하는 소리를 들으면 일주일 동안 설사를 줄줄 합니다. 얼마나. 우리 권사님들이 모여서 밥을 먹다가 내가 이렇게 돌아서 먹는 난 줄 몰랐던 거지.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너 목사님 좋아?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우리 목사님 좋지. 그랬더니 한 권사님이 독사다, 독사. 그 독사라고 하니까 그 옆에 있는 권사가 독사 중에도 살모사다, 살모. 나는 뭐 변명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나는 인정해요. 자, 인격적으로, 체질적으로 이렇게 쭉 따져보니까 난 목사할 소양이 없는 사람. 근데 하나님이 그때 제게, 자, 너 같은 놈도 내가 목사로 쓰잖아. 그러니까 이 교회 배운 사람, 가진 사람, 잘난 사람 없어도 내가 이 교회를 들었으면 이 교회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네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나를 기대해라. 이게 제가 반야월교회 부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었어요. 난 그것 붙들고 오늘까지 반야월교회를 섬겨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은 실수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내 기대를 충족시키고도 남는 분이었어요. 믿습니까? 난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대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믿습니까? 자, 둘째로
이런 절망의 상황을 어떻게 희망으로 바꾸느냐? 하나님을 기대할 뿐만 아니라 6절 말씀 1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1장 6절 다 같이 시작. 있던 곳에서 나오고. 자, 어디가 아까 모압이었죠? 이쪽인가 이쪽이었는가? 아까 이쪽이 모압이었는가? 자, 모압 지방에서 남편 죽고 두 아들 다 죽었어요. 살 길이 막막하잖아. 그래서 있는데 소문이 하나 들리는데, 내가 떠나온 유다 땅 베들레헴 우리 고향 땅에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리를 들려요. 여러분, 저기서 여기 올 때 왜 왔지요? 흉년 들어서 왔잖아. 그래서 여기 오니까 남편 아들 다 죽어버렸지. 너무 살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기 흉년 들어 풍년 하나님이 양식 주셨다는 소리를 듣고 여기를 떠나 저기로 갔다라는 게 6절의 이야기입니다. 이걸 우리가 쓰는 용어로 바꾸면 여기 양식 주셨다는 말은 이런 이야기지요. 하나님이 복 주셨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 그런 이야기지요. 그 소식을 듣고 저기서 여기를 향해 왔다라는 것은 나도 그 양식, 나도 그 복, 그 은혜, 나도 좀 맛 좀 보자 라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두 번째 단초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사모하라, 사모하라. 자, 기대하라, 사모하라는 것이 비슷한 말같이 들려지는데, 이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고, 여기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복을 사모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걸 사모함의 영성이라고 붙여도 좋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위기를 만났다 하는데, 한국교회가 위기를 만난 이유가 참 많겠죠. 그러나 저는 한 가지, 한국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 사모함의 영성이 쇠하여졌기 때문이라고 믿어요. 여러분은 이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를 다니니까 다 교회들이 이런 줄 알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치 아니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옛날에는 교회 부흥회 한다면 자리가 미어 터졌지. 강당까지 막 올라오고 아침 저녁 집회하고 자고, 아침 새벽 기도하고, 아침에 먹고 낮 공부하고, 점심에 먹고, 오후 공부하고, 저녁에 먹고, 밤 집회하고, 교회에서 자고,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 새벽 기도하고, 아침에 먹고, 오전 공부하고, 점심에 먹고, 오후 공부하고, 저녁에 먹고, 밤 집회하고. 언제까지 해야 아멘을 하겠나? 새벽 집회하고, 아침 해 먹고, 낮 공부하고, 점심에 가르쳐 줘야 하는.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때는 부흥회 하면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하고 박수 치고 막 뜨겁게 했어요. 한 주간 동안 찬양을 하고 나면 이 앞에 보면대가 쩍쩍 깨어져서 나갈 정도로 그랬어요. 요즘은 그런 사모함의 영성이 다 쇠하여졌어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대학 붙들로 앉아서 소그룹 한다고 앉아봐요. 1번 우리 정수 형제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죠. 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읍시다. 숙자자매 2번 읽어봐요. 이러고 앉아있다 교재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건 왜 하는지 몰라.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사모함이 없어요. 교인들은 크게 두 그룹으로 딱 나눠집니다. 딱 나눠져요. 우리 홍 집사님 남편인 이름이 뭐예요? 자꾸 묻지 마. 그럼 이쪽으로 한번 건너가 보자. 얘는 무슨 집사님이요? 신집사. 신집사님 남편은 윤성도. 그럼 앞으로 집사 될 거니까 윤집사로 부르자. 이 윤집사하고 신집사가요, 과거에 어마어마하게 가난했어요. 얼마나 가난했는지 남의 집 쓰레기통을 뒤져가지고 음식물 찌꺼기를 가져다가 씻어서 먹고 사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러다가 복을 받아가지고 목포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됐어. 하여튼 이거 여자들은 희한한 여자들이구만. 목포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됐다고 하니까 상상만 해도 안 좋아요? 그 가방 그건 짝퉁이가 뭐고? 자, 다시 해보자.
목포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됐어. 이 집이 얼마나 부자가 됐냐 하면 이 신집사는요, 돈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써도 돈을 감당을 못해. 이 신집사는 아무나 아멘 하는데 본인은 아멘 안 하나. 돈을 써도 남아돌아. 이 신집사는 10손가락에 다이아 반지를 껴. 하나도 없구만. 10손가락에. 그리고 신집사는 한여름에도 밍크 코트 입고 다녀. 그래서 찬송을 부를 때도 저기는 박수를 이렇게 안 친다? 이렇게 친다? 그리고 저 신집사 남편 미래 윤집사는요, 돈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쓰도 돈은 남아돌고 심심해서 생리빨을 뽑고 금리빨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그 미래 윤집사는 찬송 부를 때도 이렇게 부른다. 자, 두 내외가 앞에 앉아서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면요, 교인은 딱 둘로 나눠져요. 이쪽 그룹은요, 그걸 보고 눈꼴이 시려서 못 참는다. 배가 아프고. 그래서 옆에 사람에게 저 신집사 지금 저렇게 부자가처럼 보이지 옛날에 얼마나 가난했는지 몰라. 과거를 들추어내면서 사람을 막 깎아내리고 옆에 사람 쿡쿡 찌르면서 봐라 신집사 봐라. 아유 미친 년. 한여름에 밍크 코트 입고 다니는 저런 년이 어디냐고. 저렇게 무식하게 10손가락에 다이아를 꽂고 다니는 년이 어디냐고. 난 저런 거 줘도 안 한다고. 링반지 하나만 탁 끼고 다니지. 막 욕을 하고 험담을 하고 깎아내리고 그래요. 이쪽 편은요, 배가 아픈 건 마찬가지예요. 크기만 눈꼴이 시려. 그런데도 이쪽은 말을 안 해요. 가만히 집에 갑니다. 집에 들어가서 가방을 땅바닥에 여러분 패대기라면 아십니까? 가방을 땅바닥에 패대기를 치고 탁 무릎을 꿇고 앉아서 아버지 주세요. 아버지 나도 주세요. 네. 어떤 년은 10개나 끼고 다니고 나는 한 개도 없고 아버지 4개도 주세요. 딱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눠져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저런 걸 줘도 안 한다는 쪽에 주겠어요? 4개도 달라고 하는 쪽에 주겠어요? 당근이지. 네? 그게 사모함이요. 네? 누가 복 받았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그거 깎아내고 그거 비웃고 뒤에서 딴소리하고, 그게 아니고 나도 저런 은혜 좀 받아봐야지, 나도 저런 복 좀 받아봐야지. 여러분 사람이 될 때는 달라요. 제가 막 은혜를 사모하고 막 그럴 때는 기도원에 갔는데 아유 나는 그저 뭐 한 시간 기도하고 나니까 별로 할 게 없더라고. 그런데 저 건너편에 바위에 탁 바위 위에 꿇어 앉아가지고 집사님이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이 여자가 막 몇 시간을 그냥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야 어떻게 저 여자는 저렇게 하나 싶더라고. 아이고 미친년. 그런 마음이 안 들더라니까. 안 들고 어떻게 하면 나도 저렇게 좀 해봤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몇 시간 기도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고 간 다음에 내가 불이 났게 거기 올라갔잖아. 나는 자리가 거기 좋은 자리인가 싶어가지고 나도 거기 앉아서 그 집사가 한 대로 똑같이 그랬어. 그런 사모함이 있더라고. 이 성경이 말하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넓게 열라는 건 사모하라는 거 아니에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며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다 사모하라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사모하는 사모함이 있으면 절망을 희망으로 바꿉니다. 믿습니까? 자 하나 더 봅시다. 여기 1장에 오면 자 16절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자, 여기가 모압이었죠. 저기 양식 주셨다는 소리를 들었죠. 여기를 떠나 저기로 지금 가려고 하는데 길을 떠나는데 두 며느리가 따라 났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가 돌아가라라고 말합니다. 날 따라와서 아무 좋을 게 없다, 돌아가라. 그랬더니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입을 맞추고 떠나는데 룻이라고 하는 이 며느리가 한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어머니 나로 돌아가라고 하지 마세요. 어머니, 이것을 우리는 룻의 효성이라고 많이 설교를 들어온 것 같아. 홀로 된 어머니를 잘 모신 룻의 효성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룻이 이방 여자, 모압 여자라는 점을 생각하면 의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방 여자, 모압 여자, 여호와의 총회, 우리말로 하면 교인이 될 수 없었던 버려진 여자,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건 무슨 이야기예요? 어머니 믿는 하나님 내가 믿겠다는 이야기지. 어머니 다니는 이 사랑의 교회 교인 되겠다는 이야기지요. 이것은 단순히 룻의 효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룻의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룻은 지금 그 절망의 상황에서 신앙을 결단하고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신앙을 결단하라. 예. 이 처절한 절망의 상황에서 남편 죽어버리고 다 하나 가진 것 없이 다 잃어버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이 결단을 하는데 무엇을 담보로 하고 있어요?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이 약속을 어기지 않겠습니다. 생명 걸고 결단하고. 아멘. 예. 우리는 이런 시간에 신앙을 결단해야 되는 시간에 신앙을 결단하지 않더라고. 정작 이 순간에 오면 슬그머니 놓아버려요. 그리고 파출부하러 가자는 거예요. 보통 때는 와서 찬양대도 해요. 보통 때는 권찰도 해요. 하다가 너무 힘들면 권찰도 내려놓고 뭐 집사도 내려놓고 주일도 빼먹고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벌어야 사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때는 목숨을 걸고 신앙을 결단한대. 믿습니까? 저희 집에 아이들이 3명입니다. 이게 다 한 공장에서 만들어졌는데도 성품이 성질이 다 달라요. 첫째는요, 제가 잘못해서 이제 시집을 가서 이제 아이를 낳고 잘 사는데 제가 이래봬도 할아버지입니다. 우리 손자가 우리 교회에 나오는데 얼마나 예쁜지 나는 휴대폰에 그 배경 사진을 넣고 다녀. 이제 한 달 뒤면 이제 돌이에요. 얼마나 예쁜지 나 지금도 보고 싶어. 오늘 저녁 마치고 갈까 싶어요. 지금 얼마나 예쁜지. 근데 얘는 뭘 좀 잘못해서 내가 야단을 탁 치려고 너 매 가져와 그러면요, 어릴 때 무릎을 탁 꿇습니다. 아빠 잘못했어요. 저 때문에 아빠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아빠 미안해, 용서해 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때린다 안 때린다? 우리 집에 둘째 년 28살 아주 예쁩니다. 이제 시집을 보내야 되는데 혹시 목사님 총각 좋은 총각 있으면 좀 매 가지고 하면 가져옵니다. 이 아이는 초등학생 때부터 지금 대학원까지 학교에 뭐 과대표 뭐 반장 이런 걸 안 해본 적이 없어요. 아주 리더십이 대단해요. 가져와요. 가져오면 내가 때린다 안 때린다? 가져왔으니 때려야지. 종아리거든. 한 대 탁 때리고 뭐라고 말해요? 우리 보통 한 대 탁 때리고는 뭐라고 말해? 잘했나 잘못했나? 그래 부모는 때리고 싶어 때리는 게 아니요. 잘했나 잘못했나를 지금 가르쳐서 바르게 만들기 위한 거예요. 응? 그러니까 부모가 때릴 때는 감사합니다 하고 또 때리라고 감사합니다 이러고 맞아야 돼. 한 대 탁 때리고 잘했나 잘못했나? 잘못한 거 없습니다. 그러면 또 때린다 안 때린다? 때린다. 두 번째 때리고는 뭐라고 말해요? 빨리 잘못했다고 해. 그걸 보면 부모는 때리고 싶은 게 분명히 아니요. 그런 아이예요. 그런데 셋째가, 둘째와 셋째는 연년생인데 남자아이예요. 이놈이 군대 생활을 여기 광주에서 했는데 이놈은요 매 가져와. 그러면 왜? 그래. 이 아저씨가 잘못했으니 맞아야 되지. 목사도 사람 팬다. 그러면서 자기 누나를 보고 누나야 빨리 사진 찍어서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라.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누나 빨리 사진 찍어서 교회 홈페이지에 올리래. 목사가 사람 편다고. 그러면 내가 때린다 안 때린다? 백동조 목사님은 워낙 성품이 고우셔서 아유 철없는 녀석 그러고 안 때릴 거예요. 근데 나는 독사 중에도 살모사요. 때리지. 따라가면서 때리지. 그럼 이놈이 큰 방으로 도망을 가다가 문을 열고 베란다로 넘어가면 이놈은요 무차별 공격을 당합니다. 종아리도 맞고 어깨도 맞고 무차별. 상황이 끝이 났어요. 첫째가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둘째 아이는 종아리만 맞았으니까 종아리만 약을 바르면 되겠지. 셋째 놈은 옷을 다 벗어야 돼. 어디다가 약 발라야 될지를 몰라. 그때 큰 놈이 하는 말이 있어요. 왜 아빠가 화가 나서 그럴 때는 나처럼 잘못했다고 해야 되지. 너 왜 그렇게 반항해? 누나 봐. 한 대도 안 맞잖아. 그리고 여기서 끝이 나면 좋은데 그 다음 말이 이게 참 가관이요. 그리고 아빠가 화가 풀리면 또 하면 되잖아. 주로 어릴 때 컴퓨터 게임하다가 이제 공부 안 하고 게임하다가 혼나니까 그러면 아빠가 화가 풀리면 또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뭘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어 그러느냐? 우리 하나님이 화가 나서 우리에게 흉년을 갖다 앵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속상해 하실 때 거기에다가 반항하고 대꾸하면 더 맞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파고들면 상황은 종료됩니다. 여기 결단한다는 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나 이제 잘 믿겠습니다. 품속으로 쫙 달라들어서 엄마 하고 목을 딱 끌어안으면 그때 그만인데 도망가면 따라가면서 때리는 거예요.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을 기대하라. 은혜와 복을 사모하라. 신앙을 결단하라. 한 번 더 할까요? 기대하라. 사모하라. 결단하라. 외우실 수 있겠죠? 여기 시험치입니다. 다음 시간에 시험치. 이제 설교 반 했습니다. 절반. 내가 절반 했다니까 저 뒤에 아주머니란 15분만 더 하고 내가 마칠게. 괜찮겠습니까? 네. 자, 기대하고 사모하고 결단했더니 어떻게 됐는지는 보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했더니 어떤 결과가 왔느냐? 1장 2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장 22절 다 같이 시작. 자,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복을 사모하고 신앙을 결단하고 돌아왔더니 상황이 어떻게 됐다고 말합니까? 얼른 읽어서 잘 못 보셨나요? 이들이 베들레헴에 돌아왔는데 때가 언제냐? 때를 내가 주목하라 그랬지. 추수 시작할 때, 추수 시작할 때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사모하고 기대하고 결단하고 왔는데 이미 추수는 다 끝이 났더라. 그러면 괜히 온 거 아니야. 왔는데 아직 못 심기도 시작하지 않았더라. 그럼 너무 일찍 온 거 아니야. 왔는데 딱 추수를 시작할 때, 그러면 이 추수가 끝날 때까지 주워 먹고 살 수 있잖아.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배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추수가 시작되는 때를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사모하면 하나님은 추수 때를 허락해 주십니다. 신앙을 결단하면 이 흉년이 변해서 추수 때를 우리에게 경험케 해 주신단 말이죠. 믿습니까? 신앙생활은 이런 재미로 하는 거예요. 이런 재미로. 모두가 죽겠다, 끝났다, 안 된다, 미치겠다, 환장하겠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추수 때를 쫙 열어주시는. 믿습니까? 2016년이 이제 석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정확히 말하면 2달 한 27일밖에 안 남았어. 이 마지막에 이 해를 그냥 이렇게 보낼 수 없잖아. 그냥 보낼 수 없잖아.
추수 때를 맞이해야 되죠. 아멘. 예, 추수 시작때가 되게 하셨고, 두 번째, 여기 2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장 3절 다 같이 시작. 자, 여기가 베들레헴이었나? 여기 왔어요. 왔는데 룻은 모압 여자라 여기에 지리를 몰라요. 근데 어머니, 내가 가서 이삭이라도 좀 주워와서 죽이라도 끓여 먹읍시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많이 주워와라. 그게 1절 2절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3절에 이제 룻이 이삭을 주우러 밭으로 나갑니다. 이 밭이 누군지 몰라. 그런데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우연히 누구의 밭에? 보아스의 밭에 이르는지라. 이 우연히의 복을 하나님이 이들에게 부어주시는 거죠. 네? 우연히, 이걸 성경은 우연이라고 말했지만 우연이 아니고 이건 필연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리모트 컨트롤 한 거예요. 자, 룻이 주스로 이렇게 나가는데 괜히 조금 더 앞으로 가고 싶어져. 앞으로 이렇게 가는데 이점에서 왼쪽으로 좀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 이 마음을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신 거지. 왼쪽으로 가다가 보니까 또 오른쪽으로 조금 가고 싶어. 그럼 오른쪽으로 갔는데 여기 그냥 이 밭에서 좀 죽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 거라. 그 밭에 턱 주저앉았는데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 더. 그 다음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같이 시작. 자, 여기 마침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때마침이라는 말이죠. 이제 마침 하니까 저도 마치고 이거 하고 마칠 겁니다. 이제 때마침, 우연히 그 밭에 가서 죽고 있는데 그때 마침 그 밭 주인 보아스가 그 밭에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와 룻은 이 만남이 이루어진 거예요. 룻이 보아스가 이렇게 보니까 저 여자는 누구냐? 그랬더니 주인이시여 당신 친척 엘리멜렉의 며느리라고 합시다. 그 홀로 된 여자 내가 거두어 드려야지. 그래서 보아스와 룻이 만남이 이루어졌고 만나서 막 이러다가 오벳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오벳이 태어난 거예요. 그때 룻이 불렀던 복음성가가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나는 그게 복음성가인 줄 알았어요. 교인들하고 그것도 산상기도에 갔다가 내려오면서 기도원에서 내려오면서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하니까 옆에 집사님이 목사님 기도하고 오시면서 왜 무슨 그런 노래를 부르냐고. 얼마나 은혜가 돼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이 다 필연 속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셔. 기가 막히죠. 이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이걸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자, 보십시오. 죽고 있는데 그때 때마침 보아스가 왔다. 만약 보아스가 그 밭에 안 올 수도 있잖아, 그날. 그리고 룻이 가고 난 다음에 왔을 수도 있잖아. 아니 룻이 오기 전에 왔다 갔을 수도 있잖아. 그런데 하필이면 룻이 죽고 있는 그 시각에 보아스가 올 게 뭐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냐.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고 사모하고 결단하면 추수 때 우연히 마침의 복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절망은 건물이에요. 그래서 룻기서는 1장에서 4장까지밖에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1장에서는 흉년, 1장에서는 죽음, 1장에서는 떠남, 1장에서는 헤어짐, 아주 이런 이야기를 시작하다가 1장 후반부부터 풍년의 이야기로 2장에 넘어가면 만남의 이야기로 탄생의 이야기로 상황이 정반전되고 있습니다. 룻기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느냐? 반전의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내일 오전 9시 50분
내일 오전 9시 50분 CTS 기독교 방송, 룻기 강해가 나옵니다. 첫 시간 이승희 목사의 룻기 강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그냥 딱 요약을 해서 16번 강의할 걸 한 번만에 해준 거예요. 내일은 아주 서론을 할 건데 마침 여러분이 이제 그 첫 강의를 내일 들으실 수 있어요. 9시 50분에. 룻기는 이렇게 공부해 보면 너무너무 재밌는 말씀. 오늘 첫 시간이라서 제가 여러분과 사귀느라고 좀 여러 이야기를 하느라 시간이 좀 길어졌어요. 지금 9시 15분인데 내일은 이렇게 오래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라 좀 사귀느라고 했고, 내일은 7시 우리 반에 예배를 시작하죠. 7시 30분 시작하면 내일은 8시 10분에 탁 마칠 거예요. 한 40분만 하고 탁 내일은 아직 마칠 거예요. 이게 좋다는 말이 안 좋다는 말이 싫어? 근데 지금 마음은 그래. 지금 마음은 8시 10분에 딱 마치고 좀 쉬고 싶은 마음. 성령이 역사하면 또 길어질 수가 있어요. 새벽 기도 몇 시입니까? 목사님 새벽 기도는 뭐 이런 것 같으면 좀 늦춥시다. 좀 뭐 목사님 안 된다고 해도 내 강사 재량 새벽 기도 5시는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내일 새벽 기도는 5시 1분에 시작합니다. 1분을 내가 연기해 드렸어요. 내일 우리 청년들도 학생들도 새벽에 다 좀 나오시고, 이번 집회 기간 동안 제가 시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을 전할 텐데 너무 심각한 설교 안 할 거예요. 그저 편하게 쉽게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꼭 기억될 수 있도록 설교를 전할 건데, 여러분이야 늘 좋은 백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어서 양이 안 차겠지만 그래도 또 들으면 또 들을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우에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내일 새벽에 나오자 한번 인사해. 자, 내일 새벽에 안 나올 사람 손 들어봐요. 정직하게 손 들어봐요. 잘났다 그래. 왜 안 나온대? 내일 새벽에 안 나올 사람 들어보란 말이야. 내일 새벽에 안 나올 사람 손 들어. 내일 다 나온다네. 자, 우리 한번 기도할 텐데, 오늘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기대하게 해 주십시오. 나는 여러분의 삶이 어떤 절망 가운데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복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신앙을 결단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추수 때를 주실 겁니다. 우연히 되게 하실 겁니다. 때마침 되게 하실 겁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주여 세 번 힘차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할 거예요. 오늘 저녁 드려진 예물 제가 내일 새벽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만 크게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